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동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예,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부딪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기로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이렇게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자신들이 거룩한 이렇게 구별된 백성인 것을 늘 의식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 정결법의 그런 율법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지만은 거룩한 백성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렸다는 말은 이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 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배지에 와서 뜻밖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왕실 학교에서 그 느부갓네살은 당시 최고의 뭐라고 그러죠?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왕입니다. 그 당시 초인류 강대국이 그 제국이 바벨론이었거든요. 그 바벨론의 왕의 이렇게 간택을 받아서 지금 왕실 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서 국비 장학생이죠. 그렇게 훈련이 이제 교육이 끝나게 되면은 정말 그 세계 초인류 대강국 제국의 이제 고급 최고급 공무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온 전력 투구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목표와 목적이 이렇게 의도지요. 목표와 목적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의도대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의도가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되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총리로서 오늘 마지막 절 21절 보면은 고레스 왕까지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이제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그때까지도 이 다니엘이 총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인류 이런 그런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는 뜻을 정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고 하는 그런 뜻을 분명하게 정한 것이죠. 이렇게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뜻대로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마지막 절까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로 작정하는 뜻을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왕실 학교에서 갈대아 학문을 지금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대아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갈대아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사는 그 삶은 그러면 괜찮은 것이냐? 이름도 다 바벨론식으로 이름도 다 바뀌고 그렇게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지금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왕실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런 왕실 학교를 위해서 공무원으로 그렇게 왕실 학교를 그 나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음식 이런 거 뭐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큰일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배지에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음식 이렇게 가려 먹는 것이 이것이 무슨 대단한 일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이제 실제적인 이런 방법이 실제적인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정결법을 지켜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정하고 부정한 음식으로 그렇게 정해진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에서는 무슨 고기든지 다 먹었지 않겠습니까? 율법에서 정한 이런 그 부정한 음식들도 먹었을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고대에는 이제 이렇게 그 자기들의 신에게 바쳐진 그런 그런 고기나 그런 음식들이 여러분 최고급 음식이었을 것은 우리가 짐작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은 음식을 이렇게 우상에게 자기들의 신에게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왕이 먹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이렇게 하사하는 음식들은 그래서 대개가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식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밥을 먹으면은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한 통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우상 앞에
이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물을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먹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그 신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신과 신과의 교제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의 식구로 한 통 속으로 그 우상과의 교제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더 이렇게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날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한 통속이죠. 한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은 성찬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을에게 우리는 우상과 하나가 아니고 우상과 한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도록 정해주신 이런 거룩한 음식만을 먹는 이 율법을 지키기로 그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지금 사실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강대국을 쫓아서 강대국을 신뢰하고 사는 삶, 그것이 죄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유배를 오게 된 것은 범죄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지금 벌한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범죄를 딱 두 가지로 얘기하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유배를 왔는데, 그래서 이 강대국 바벨론에 와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로, 하나님만 숭배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요. 강대국을 신뢰하지 않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호의를 이렇게 여러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대국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살기를 어디에서 이렇게 뜻을 정했냐면요, 이방 땅 바벨론 왕실 학교 안에서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것은 이게 그냥 다니엘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기 때문에 오직 다니엘이 총리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총리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고 또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나쁘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을 정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으면은 세상을 따라 그냥 강대국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이 지금 바벨론은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 유배당하여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하고 그것을 비유해서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목표와 목적을 어떻게 정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어렵게 보이고, 지금 이 왕실 이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왕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자세로 어떻게 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바벨론 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 바벨론의 왕보다도 더 위에 있는 진짜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바벨론 왕보다도 더 높으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더 높으신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은
사실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목숨이 떨어진다 해도 여러분 더 큰 그 왕에게 충성해서 산다고 하면은 사실은 목숨도 두렵지 않을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산다면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뜻을 정하면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길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렇게 그런 뜻을 정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방 나라의 왕 위에 참 왕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이런 백성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얘기가 다니엘서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10절에 보면은 환관장에게 가서 이제 책임자죠. 왕실학교 교장이지요. 교장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먹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10절 환관장은 그 왕이 두려운 것입니다. 왕이 너희들을 나에게 맡겼는데 그래서 왕이 먹는 최고급 인류 이런 음식으로 너희들에게 대우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만약 이런 음식을 먹지 않아서 이런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뭐 이렇게 초췌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죽는다. 내가 이 왕이 명령한 일을 잘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직이 날아가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환관장의 처지를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어떤 신앙의 이런 무슨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 입장은 안하무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여기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은 이런 이 동료들, 이런 같이 뭐 일하는 사람이나 이웃을 힘들게 만들고 그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환관장이 지금 내 직이 걸려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환관장의 처지를 충분히 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뜻을 또 이 거룩하게 살기로 정한 뜻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협이라는 것이 세속적으로 내 성공을 위해서 타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대방의 입장을 어렵게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절충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11절 보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바로 그 위에 또 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환관에게 또 찾아갑니다. 그렇게 환관에게 가서 다니엘이 말하되 이제는 어떻게 이게 이제 타협하는 것이 이겁니다. 12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만 먹게 하고 고기 이렇게 먹지 않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은 그런 다음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그때 봐서 정말 환관장께서 염려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당신들이 눈에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래서 14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이 환관이 이제 시험해 보니까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건강도 뭐 이렇게 채식을 이렇게 하면은 간이 뭐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아서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이게 건강학상으로도 위생학적으로도 그렇게 된다. 뭐 이런 글들도 제가 읽어봤는데요.
설사 건강학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15절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도 마음도 주장하시고 또 이 환관 직접 감당하는 바로 직속 상관 환관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유배당에 왔습니까? 이스라엘에 살 때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고 구원받았다 이걸로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계속 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늘 깨어서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해결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들의 그 죄악인 것입니다. 그 죄가 그렇게 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를 넘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신뢰하고 믿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지없이 여러분 다윗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그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죄 안 지으면은 안 지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죄를 지으니까 우리도 죄를 지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산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면 죄를 안 짓는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을 준수해서 무슨 복을 받고가 아니고 여러분 그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그들이 예배하지 않으면은 6일 동안 살아가는 삶 때문에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져 버린단 말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7일째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7일째에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는데 그 안식일을 이들이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죠? 그런데 이제 이방 땅에 오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인 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음식을 매일 먹는 하루에 3끼씩 먹는 그런 음식을 구별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의식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이 바로 음식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음식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지금 유배되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정체성을 지금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친구를 주셔서 삶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이런 그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을 이런 다니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가 마음을 합해서 뜻을 정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를 이루는 그런 그룹이, 그런 몸 지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이 삶을 결단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런 영적 지체들, 그죠? 그것을 저희 교회는 사랑방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사랑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매일 왕실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면은 교회 생활로서는 충분하다. 이것 외에 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 생활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거 뭘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뭘 해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기본 생활을 잃어버리면은 그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의 기본 생활이 안 되면은 자꾸 외형적인 것을 찾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수라도 다니엘과 그 친구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면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보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를 원하는 것이지 대중 다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도 보십시오. 그죠? 오병이어 사건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은 그들은 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떡과 떡을 나누어 고기를 먹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영적 진리를 가르치니까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다수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세세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갈대아 학문을 이 갈대아 학문은 이제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지, 지금으로 치면 운명학, 미래학 이런 것이요. 여러분 요즘도 미래학자들, 학자들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세계가 어떻게 되겠다,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은 이런 세상의 학문이 이렇게 깊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런 것을 판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학문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금도 하나님이 학문의 은사를 준, 머리의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학문을 깊이 잘 연구해서 결국 그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미래를 주장하시는 신인 것을 그 학문을 통해서 보여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죠. 그걸 가지고 내가 출세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 이름 내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거룩한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 뜻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그런 실제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17절 보니까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은사도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돼서 이제 학교 그 모든 수업이 끝나고 왕 앞에 서서 이제 왕이 그 학생들 쭉 시험해 보니까 특별히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는 말은 이제 관리로 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교육을 시켜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얘들이 이때 이제 나이가 여러분 지금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530 그때 9년쯤 8년 9년 되는데요. 왜 이때까지 하면은 다니엘이 한 80세 이상 되도록 다니엘서 뒤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80한 4, 5세가 되려고 하면은 70년 여러분 그 유배 생활이 70년이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고레스가 이제 이 바벨론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때 다니엘 나이는 한 10한 5, 6세 정도 되는 지금으로 치면 청소년이지요. 그죠? 그 정도 10한 5, 6세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어떻게 이런 그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우선 다 이 다니엘이 붙는 것은 이게 엘로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냐 하면 야는 야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이름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가하는 이름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정체성대로 부모가 교육을 한 것이지요. 이름은 근사하게 멋있게 지어놓고 완전히 세속적인 이렇게 부모가 세속적으로 살아서 아이들도 세속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말씀 보면은 총리가 되는 과정, 그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런 과정들 보면은 정말 이제 오늘 1장의 이런 에서 나타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2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헌신의 마음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서 정말 우리도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나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렇게 매일 양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